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영혼의 양식으로 허락하시기에 그로 인해서 배부른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5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 모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사건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는 사건을 마주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어서 얻어야 할 의까지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건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소문을 내버려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 광야에 머물게 되셨는데 반대로 거기에로 사람들이 나와 오게 됐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마지막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 1장의 마지막으로부터 수일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머물 수 있던 집이 있어서 거기 계셨는데 소문이 났죠. 여러분 이미 가버나움에서는 앞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 일도 행하셨으며 거기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시는 등 여러 일들을 하셨더랬어요. 그렇게 각종 병 들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일을 하셨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도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굉장한 유명 인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는 그 광경에 대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가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참 한자어가 많습니다. 여기 도 역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도리, 이치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는 많이 오용되고 복회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만난 사이비 신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말을 건네며 접근해오는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 여기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더니 라고 읽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 구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그 자체요, 하나님의 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사용하신 바로 그 은혜의 수단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던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던 바로 그 집을 향해서 한 침상이 다가오는 모습을 마가는 이어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침상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4명의 사람들에게 메워진 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던 집으로 뒤뚱뒤뚱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는 중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말도 역시나 한자어죠. 가운데 중에 바람풍을 함께 사용한 동양의 의학 용어입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사람 한 중간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쳐가지고 그 사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이 병이 요즘 흔히 뇌졸중이라고 스트로크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데어 슐라감팔이라고 하던데 맞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스트로크이라고 하니까 강한 타격을 받았다는 뜻인 거죠. 병명에서부터. 그런데 이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 때문에 뇌에 충분한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뇌가 일단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신체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병의 원인은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한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와중에 실제로는 몸 안, 특별히 뇌의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나면 이 중풍이라는 병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선 인간 전체가 처한 처지를 빗댈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목적도 그러한데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리에 있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조상,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그와 같은 거부의 뜻을 담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은 겉보기엔 멀쩡한 듯 생명과 호흡이 살아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영혼은 죽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곱씹어 볼 만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못한 처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멀쩡한 듯 하다던 겉모양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마저도 역시나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내어 달려갑니다. 뇌졸중이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인간 전체에게 있는 죄와 비참함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지, 무정함, 무기력, 지정이 어느 한 부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는 바가 없으니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네 인간 전체의 가망 없는 처지를 빗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는 이 중풍을 앓고 있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을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광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주변엔 네 사람에게 그를 침상째 들고 가도록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 말고요. 네 사람들에게 그걸 부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네 사람도 있었죠. 이들에게 공통으로 있었을 믿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 낫게 하실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침상이 어느 정도 집에 가까이 오자 그 침상을 들고서는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탓이겠죠. 그때 네 사람들의 눈에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집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든지 길 말이죠. 거기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지붕을 정기적으로 수리하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로 네 사람들은 침상을 들쳐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옥상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침상과 중풍병자를 통째로 줄에 달아서 집 안으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을 그 집 안으로 천장으로부터 온갖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지를 앞세우고서 웬 환자와 그의 침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 말입니다. 집안에 있었을 사람들 중에 분명 순서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 무례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불평 섞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 뭘 보셨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네 사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도 그렇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천장에 내려오는 침상을 받아주거나
그 침상에 자기가 있던 자리를 내주던 사람들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답니다. 그들에게 있던 믿음의 열매, 반응이었던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모습, 나아오는 걸 허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믿음과 행함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와중에 본문 5절에 남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들 가운데 일어나는 논란이 촉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5절에 남은 말씀을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들 안에 있었다던 그 믿음의 가장 적당한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생각으로는 뭐라고 생각드시나요? 아마 병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시며 그 환자의 중풍을 즉시로 낫게 해주시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자로 아는 그런 내용을 공통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 중풍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 정도로 여기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었다던, 이미 선사되었다던 그 믿음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선언을 그에게 하셔도 될 정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병자가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인지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병을 겪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곧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일정 수준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에 관계없이 정말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게다가 예수님이 그 병자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세요. 작은 자야,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굳이 그 중풍병자를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쓰인 이 단어가 곧잘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라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그런데 그 집에 앉아 있었다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가졌다던 생각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하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예수란 자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좋은 말꼬투리를 잡았다고 여겼을지 모를 서기관들인데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만 있었다던 생각, 이걸 내뱉지 않았거든요. 서기관들이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다는 그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되어 있는 표현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성경에는 중심에라는 이 단어, 중심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심령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신 듯 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기관들 마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서기관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중풍을 낫게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선원의 말도 쉬운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사하는 말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여겼으니까 또한 쉽지 않은 말로 여겼겠죠. 그러니까 둘 다 쉽지 않은 말이라고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래도 서기관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자기들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죽어라고 연구해서, 상세히 연구해서 그 방법을 이리저리 설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방법대로 행하고서 죄를 사한다 라는 말은 어쩌면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연구해서 주장해오던 방법을 행할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환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 일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에게 다른 말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고 병도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함께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 마지막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든지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 안에 섞여 있던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서부터, 그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의역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합당한 무게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무게를 하나님께 돌리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태초에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어졌다고 했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마땅한 무게를 돌리는 겁니다.
마땅한 무게를 돌리고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답니까? 신기하게 여길 따름이었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영문을 알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듯 우리는 이제 한동안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권위 앞에 이자가 대체 누구기에? 라는 질문 앞에 서는 우리를 내내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습니다. 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 앞에 각자 서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주께서 은혜로 선사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내 안에 발견하기에,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는 게 확인되어지기에 거기로부터 감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자기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채로 태어나 가망 없던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허락된 믿음, 중풍병자에게도 주어진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작은 자야, 아이야 라고 부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를 기억하며 무한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 이제 바라오니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즐거워하는 삶, 주를 향유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